부처님이 밝힌 복받는 집의 5가지 신호. 25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한 마을을 지나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밝은 햇살이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었고 부처님께서는 문득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제자들이 의아해하며 부처님을 바라보았을 때 부처님께서는 한 초라한 집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집을 보거라. 겉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저곳에는 하늘의 복이 가득 담겨 있느니라. 제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집은 마을에서 가장 낡고 작은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벽은 금이 가 있었고 지붕은 여기저기 기워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저런 초라한 집에 복이 있다고 하시는 겁니까? 아난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복은 집의 크기나 화려함에 있지 않다. 진정한 복은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에서 비롯되는 것이란다.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복받는 집의 5가지 신호를 가르쳐 주마. 그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 집으로 이끄셨고 그곳에서 하루를 머무시며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신호. 아침마다 감사가 흐르는 집. 그 집에는 노부부와 어린 손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는데 집 안에서 조용하지만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우리 셋이 함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린 손녀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어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우리에게 이 작은 집이 있고 함께 먹을 이 보리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구나.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거라, 저들은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안다. 아침마다 감사가 흐르는 집에는 하늘의 복이 끊임없이 흘러든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은 우주의 풍요로움과 공명하기 때문이지. 부처님께서는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큰 복을 받아야 감사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오히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큰 복이 찾아온다. 감사는 복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주문이니라. 그 집 노부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했고 함께 나눌 음식이 있음에 감사했으며 서로의 존재에 감사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언제나 평온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큰 상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우연히 그 집 할아버지가 만든 소박한 도자기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그릇에는 특별한 기운이 담겨 있어. 만드신 분의 마음이 느껴지는구려. 상인은 그 집의 도자기를 정기적으로 구매하기 시작했고 노부부의 삶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감사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았느냐? 감사는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복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은 것이니라. 두 번째 신호. 서로를 존중하는 말이 오가는 집. 부처님과 제자들이 그 집에서 점심을 함께할 때였습니다. 식사 중에 할아버지가 실수로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제자들은 할머니가 화를 내거나 핀잔을 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여보. 그릇은 다시 만들면 되지만 당신 손이 다치면 어쩌려고 그래요. 혹시 데인 곳은 없으세요? 할아버지도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조심성이 없었소. 당신이 정성껏 차려준 음식을 흘려서 미안하오. 손녀도 거들었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맛있는 거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할머니 요리 솜씨가 최고잖아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을 보거라. 서로에게 존중과 배려의 말을 건넨다. 집안에 오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씨앗이 되어 복의 나무를 키우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설명하셨습니다. 말은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다. 거친 말 한마디는 집안의 복을 무너뜨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는 복을 쌓아 올린다. 많은 사람들이 낯선 이에게는 공손하면서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는 함부로 말하는데 이것이야말로 복을 스스로 걷어차는 어리석은 행동이니라. 그 집에서는 아무리 작은 일에도 고마워, 미안해, 괜찮아라는 말이 끊임없이 오갔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차려준 식사에 매번 감사를 표했고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땔감을 해올 때마다 수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손녀는 조부모님께 배운 대로 항상 공손하고 따뜻한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 아이가 마을에 심부름을 갈 때마다 사람들은 그 아이의 밝은 인사와 예의 바른 말씨에 감동했습니다. 저 아이는 집안 교육을 참 잘 받았구나.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며 손녀에게 더 많은 심부름을 맡겼고 그때마다 넉넉한 품삯을 주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과일이나 떡을 덤으로 주기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존중의 말을 뿌린 집에는 존중의 열매가, 사랑의 말을 뿌린 집에는 사랑의 열매가 돌아오는 법이니라. 세 번째 신호.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집. 어느 날 저녁 마을에 홀로 사는 병든 노인이 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웃님, 죄송하지만 밥 한 끼만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사흘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 집 사정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주저없이 자신들의 저녁 식사를 덜어 노인에게 드렸습니다. 어서 드세요. 따뜻할 때 잡수셔야 합니다. 노인이 떠난 후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도 먹을 게 많지 않은데 나눠드려도 되는 거예요? 할머니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우리가 가진 것이 적다고 해서 나누지 못할 이유는 없단다. 오히려 적게 가진 사람일수록 나눔의 가치를 더 잘 알지. 저 어르신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처지시잖니. 부처님께서는 이 장면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보시는 넉넉한 자의 전유물이 아니다. 오히려 적게 가진 자가 자신의 것을 나눌 때 그 공덕은 1000배, 10,000배가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부자가 되면 베풀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거꾸로 된 생각이다. 가진 것이 적을 때부터 나누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재물이 모이는 법이니라. 왜냐하면 우주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이에게 넉넉함으로 보답하기 때문이지. 그 집 노부부는 자신들이 어려울 때도 이웃을 돌아보았습니다. 누군가 아프면 죽을 끓여 갖다 주었고 누군가 슬픔에 빠지면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는 도자기 솜씨가 있어서 마을의 가난한 집들에 무료로 그릇을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받을 것 없습니다. 이웃이 서로 돕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소? 그의 명성은 점점 퍼져나갔고 이웃 마을에서도 그의 도자기를 찾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선한 행실이 그를 유명하게 만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거라, 그가 바랐던 것은 명예도 재물도 아니었지만 선한 마음이 저절로 그런 것들을 불러들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이니라. 네 번째 신호. 정직과 성실이 생활화된 집. 부처님께서 그 집에 머무시는 동안 할아버지에게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한 부유한 상인이 도자기를 주문하면서 말했습니다. 이 그릇에 금가루를 섞어 화려하게 만들어 주시오. 그러면 값을 2배로 쳐드리겠소. 할아버지는 고민했습니다. 금가루를 섞으면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릇의 질은 떨어지고 오래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할아버지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릇은 보기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가루를 섞으면 당장은 화려해 보여도 금방 금이 가고 깨지기 쉽습니다. 제 양심상 그런 물건을 만들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상인은 화가 났습니다. 당신 같은 가난뱅이가 돈을 마다하다니. 두고 보시오. 하지만 할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돈이면 우리 집도 고칠 수 있었는데 거절하셔서 속상하지 않으세요? 할아버지는 손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거짓으로 번 돈은 결국 우리를 해치게 된단다. 정직은 당장은 손해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가장 큰 이익이 되는 거란다. 부처님께서는 이 대화를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집이 왜 복받는 집인지 이제 알겠느냐? 정직과 성실은 복의 가장 튼튼한 기둥이니라.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상인이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환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장인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당신처럼 정직한 사람이 만든 그릇이라면 믿을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제 가게에 납품할 그릇을 모두 당신께 맡기고 싶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당신의 양심대로 최고의 그릇을 만들어 주시오. 할아버지의 정직함이 오히려 큰 기회를 가져온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직은 단기적으로는 손해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정직만큼 확실한 투자는 없느니라. 정직한 사람 주변에는 신뢰가 쌓이고 신뢰가 쌓인 곳에는 반드시 복이 모이게 되어 있느니라. 5번째 신호. 배움과 성장을 멈추지 않는 집. 부처님께서 그 집에서 머무시는 마지막 날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린 후에도 그 집에는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손녀는 할아버지께 글을 배우고 있었고 할머니는 새로운 요리법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인이라는 글자가 어렵네요. 천천히 해보렴. 인은 사람 인자란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인의 뜻이지. 옆에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이웃집 부인에게서 새로운 나물 무침 방법을 배웠어요. 내일 한번 해볼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신호를 보았느냐? 이 집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니라. 부처님께서는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배움을 멈춘다. 이제 다 늙었는데 뭘 배워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나이와 무관하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증거이고 복이 머무는 이유니라. 할아버지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새로운 도자기 기법을 배우려 애썼고 할머니는 매일 새로운 음식을 시도했습니다. 손녀는 조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배움의 즐거움을 알아갔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새로운 기법으로 만든 그릇이 깨져도 하나 배웠구나라고 말했고 할머니의 새 요리가 실패해도 다음엔 소금을 덜 넣어봐야겠어라고 웃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해서 배운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느니라. 설령 넘어져도 일어나는 법을 알기 때문이지. 손녀는 조부모님에게서 배운 것들을 마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아이가 드물던 그 시절, 손녀는 자신이 배운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었습니다. 배운 것을 나누면 나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친구들도 배울 수 있어서 좋아요. 손녀의 말에 부처님께서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옳은 말이다.
배움은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니라. 지식을 혼자 쌓아두는 사람보다 나누는 사람에게 더 큰 지혜가 온다. 에필로그.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 부처님께서 그 집을 떠나시는 날 아침,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복받는 집의 비결을 저희에게도 알려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여기 너희들의 일상 속에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5손가락을 펴 보이시며 하나씩 설명하셨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작은 것에도 감사하라. 감사는 복을 부르는 주문이니라. 둘째, 가족에게 존중과 사랑의 말을 건네라. 말 한마디가 집안의 운명을 바꾸느니라. 셋째, 가진 것이 적어도 이웃과 나누라. 나눔은 비움이 아니라 채움이니라. 넷째,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하라. 정직은 가장 확실한 투자니라. 다섯째, 나이와 상관없이 배우고 성장하라. 성장하는 마음에 복이 머무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덧붙이셨습니다. 이 5가지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다. 모두 연결되어 있느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존중하는 말이 나오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누게 되며, 나누는 마음이 있으면 정직해지고, 정직한 사람은 계속 성장하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 만드는 것이니라. 화려한 집에 산다고 복 받는 것이 아니요. 많은 재물을 가졌다고 복 받는 것이 아니니라. 진정한 복은 마음에서 시작되어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행동이 쌓여 운명이 되는 것이니라.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날 이후 그 마을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침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으며, 이웃을 돌아보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마을 전체에 복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흉년이 들어도 그 마을만큼은 어떻게든 수확이 있었고, 전염병이 돌아도 그 마을 사람들은 건강했으며, 마을 사람들 간의 다툼도 사라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마을은 복받는 마을로 알려지게 되었고,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와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5가지 신호를 이야기했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특히 그 작은 집에 살던 노부부와 손녀는 마을에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손녀는 자라서 훌륭한 스승이 되어 많은 아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고, 할아버지가 만든 도자기는 나라 전체에서 인정받는 명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겸손해졌고, 더 많이 감사했으며 더 많이 나누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그들의 집은 진정한 복받는 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대대손손 이어져 내려갔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떠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이 5가지 신호를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고,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이웃을 돌아보고 정직하게 살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2500년 전 부처님께서 밝히신 복받는 집의 비밀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일상 속에, 여러분의 선택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